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고 말씀만큼 힘이 있는 게 없고 우리가 기도만큼 응답받는 게 없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늘 주님 앞에 서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배경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이 요한복음은요,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7대 기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때까지 오면서 이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죠.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셨고,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죠?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요. 학식이 있고 지위도 높고 배경도 좋고 다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딱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들 또 만납니다. 이때 만나서 내가 네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사건과 예수님의 이 만남과 이것들이요, 아주만 비밀로 능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중에 딱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이것의 두 가지 비밀이 아주 큰 게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배경은 뭘까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쪽에 아수르 있죠. 아수르가 늘 공격하고 침략합니다. 그래서요, 공격해 들어오면 어때요? 남자들은 죽이거나 포로로 다 잡아가고 여자들만 남아있는데 이 여자들을 강간하고 엄난과 타락과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입니까? 깨끗한 피가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왜? 매일 침략해서 적군이 여자들을 매일 성폭행하고 타락시켜요.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을 아요. 이방인의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상종이 뭡니까?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같이 하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기 가려면 어떻게 해요? 크게 둘러서 가요. 길이 좀 멀어도요. 사마리아 성에는 들어가서 가면은 직진인데 너무 지름길인데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가를 오늘 잘 한다면요, 우리 인생의 큰 해답을 오늘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난번에 말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형상이 뭐라고요? 찍어낸 거. 저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고무장갑을 샀어요. 고무장갑은 형상입니다. 손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고무장갑을 사가지고 흔들면 이게 덜렁덜렁해요. 고무장갑 자체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의 손이 쑥 들어가는 순간 이 고무장갑으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형상으로 딱 찍어놨어요.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요,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형상의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형상 속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세요. 이게 원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을 처음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시오? 부르자마자 주신 첫 언약이 있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첫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뭘 잘해야지 복의 근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르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와 네 후손, 아브라함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복을 주는 가문이 되었어요. 그 후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문이요, 복을 나눠주는 가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이 처음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바로 야곱은요, 이삭을 부르셔서는 뭐 했습니까? 네 자손을 통하여 똑같이 말했습니다. 똑같이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야곱은요,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이야. 이게 이스라엘의 지파가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첫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에게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요셉에게 바로 꿈을 주셨어요. 꿈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딱 주시고요,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셉은 괜찮은 인생이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완전히 신뢰받았어요. 우리 주인이요, 요셉에게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겨버렸어요. 그만큼 믿는다는 것이죠.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장에 또 은혜를 받았대요. 그죠? 30살이 딱 될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30살이 딱 되는 순간 앙 앞으로 불러갑니다. 야, 여러분들 신기하죠? 아브라함에게 첫 언약을 주셨는데 그 후대들이 어떤 인생이 위험하고 힘든 인생이 있을지라도 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네 인물이 바로 첫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 성취되는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잘 읽으면요, 나와 우리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의 정확한 언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부르자마자 뭘 주셨을까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상속자, 이걸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자마자 하늘나라의 신분과 권세를 딱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자마자 신분과 권세가 왔죠. 앞으로 서서히 오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시입니다. 바로입니다. 바로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하늘나라에 우리의 족보가, 그리스도의 족보가 딱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족보는요, 그리스도의 족보, 천국의 족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너희가 형편이 왔다 갔다 어려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변함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주신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은요, 초대교회에 무식하고 공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무엇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가 약속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이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를 잘 모르잖아요. 예수가 누구죠? 예수가 누구죠? 요셉의 아들, 그죠? 목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릅니다. 복음은 뭐죠? 좋은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 그 하신 일이 무엇?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함이 없는 이 언약만 가지면 살아납니다. 이 언약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됩니다. 이게 다시 구약으로 가져가도 돼요.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은 구약서부터 있었어요.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배경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큰 우산을 쓰고 밖에 딱 나왔어요. 소나기가 와요. 우산 밑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야, 좋다. 나는 이 우산도 아주 멋있고 나도 멋있는 인생이고 돈도 많은 나다. 자랑하면서 갔는데 뭐가 되겠죠? 큰 바람이 휙 부니까요. 우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뭐 합니까? 소낙비를 그대로 다 맞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 아름답고 힘있고 돈 많고 멋지고 이런 것들 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비바람이 불면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안전하죠? 지난주에 말씀하신 차 안에 문을 닫고 딱 있으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비가 얼마나 많이 와도 괜찮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전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회복할 언약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언약은 뭐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여기서 곡을 주셨어요. 회복해야 될 언약이 무엇인가? 제자들이 가장 귀중하게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회복해야 할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해야 할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잘나고 돈 많고 부자, 능력 있고 명예 근세를 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요 망하는 나라입니다. 망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대통령인데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요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가장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설명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속에도 네 모든 발걸음에도 인생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40일 동안이나 이것만 얘기했을까요? 귀중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꼭 해야 할 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근데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말입니다. 바로 교회죠. 성전이죠. 성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말씀 떠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첫 마디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바로 기다리라.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을까요?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겠다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아버지의 약속이 옵니다. 그걸 올 때까지 기다려라. 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줄 때까지.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가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들, 세례는 뭐죠?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세례는 그렇게 받는 거죠. 요단강가에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깨끗이 씻겨졌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씻어서 다시 쏙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모습으로 올라온 거예요. 세례는요, 거듭남을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씻어졌어요. 이게 세례인데, 여기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는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씻겨버려요. 하나님이 씻겨버리니까 내가 안 씻을래요? 나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그냥 무조건 씻어버려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씻겨주는 거. 야, 이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한 걸 기다리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깨끗이 다 씻어줄 것이다.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임이 되리라. 늘 바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입니다. 권능은요, 사람이 얻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면 이제 가라요.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오늘 본문 말씀 사마리아에 가야 돼요. 왜? 이방 족속들 다 살려내라. 그죠? 온 유대 땅에도 가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바로 이것이 회복될 언약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회복될 언약을 주셨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있대요. 함정. 함정은요, 도처에 숨겨져 있는데 파놨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함정인지를 모르게 해놔요. 위에 싹 덮어서 산속에 풀을 덮고요. 짐승들이 저게 함정인지 모르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그냥 떨어지면요, 절대로 못 나와요. 짐승의 힘으로는. 이게 함정이잖아요. 사단 마귀가 함정을 파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그래야 이 함정을 우리가 판 것을 우리가 이기고 해결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사단 마귀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곳곳마다 올무를 숨겨놨어요. 올무는 뭐죠? 올무 이렇게 줄로 딱 엮어가지고요, 이걸 밟으면은 탁 걸려요. 묶여져요. 짐승이 이걸 빼려고 해도 올무를 끌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이게 단단하게 묶이니. 빼면 뺄수록 더 세게 묶이잖아요. 근데 올무는 밧줄로도 하고 철사로도 하잖아요. 철사로 묶으면 짐승의 다리가 어떨 때는 이게 절단된대. 그 정도까지. 무서운 거잖아요. 이게 사단 마귀가 함정과 올무를 딱 해놓고요,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요, 사단 마귀는 덫을요, 덫은 이렇게 쇠로 해서 탁 찍으면요, 잘리는 거예요. 이거. 그 덫을 딱 준비했대요. 함정과 올무와 덫을 놓고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걸려서 멸망으로 가게, 완전히 사망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회복해야 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에 걸려 넘어지면요, 완전히 파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모시면요, 이 덫과 함정과 올무에 절대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임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의 모든 이 함정과 덫과 올무를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해야 될 언약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나 주의로 살아갑니다.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내 감정, 땅에 속한 말, 삶, 이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쳐놓은 함정이 오고
그죠? 이장술에 딱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남을 비판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당한 거예요. 이미 내 속에 사단이, 마귀가 누구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으니, 예수님은 아직 팔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 팔 생각을 이미 미리 넣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성찬 예식도 참여해요.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먼저 들어갔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에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고 하는 거 이미 그 속에 마음 속에 이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요. 사단이 넣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데 무엇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회복될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늘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어떻게 영광 돌리죠?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과 주인 된 사람은요, 예배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말씀이 내 것이 아니고 말씀을 예배 1시간 앉아있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영광 돌리죠. 힘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죠. 그게 영광이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그럴듯하게 사람을 찾아서 속이죠. 중요한 가치를 주는 것처럼 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걸 생각나게 합니다. 그죠? 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자꾸 내 생각이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무엇을 뺏어가죠? 예배를 뺏어가요, 사단 마귀는. 그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중요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경배와 예배를 뺏어가는 역할을 사단 마귀가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이걸 깨달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가지고 나왔어요. 성장을 너무 잘했죠.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너무 죽겠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 그래서 속이고 부인 빼앗길 뻔하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애굽의 왕을 벌을 주잖아요. 정말 신기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 딱 하나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단쌓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브라함의 전 인생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립니다. 중요한 일 있으면 예배 드리고, 힘든 일 있으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아브라함을 회복시키고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비밀을 아셨죠?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으시면 됩니다. 모세에게 깨닫게 해준 건 뭐죠?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피제사,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된다. 요거 알려주셨습니다. 딱 하나죠. 사무엘에게 주신 건 뭡니까? 사무엘에게 주신 거.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자니라. 바로 사무엘은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가져와서 다 태워버리라. 미스바 운동이 그겁니다. 우상 태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놓고, 여러분들, 세상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물질, 경제, 돈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우선순위 바꾸어라.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없어서요, 평화입니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더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스바 운동, 아브라함의 단을 쌓는 거 번제입니다. 다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짐승을 다 태워버려요. 남아있질 않아요. 다 태우는 거. 우리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판단, 나의 꿈, 내 것, 그죠? 나의 자랑, 교만 다 태우는 것입니다. 다 태우고 뭐를요? 향기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그게 번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번제를 기뻐하셨어요. 제사가 많은데요. 번제 없는 제사는 제사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건제, 속죄제 뭐 다 드리는데 그건 항상 번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가 돼야 돼요. 번제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다윗이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짓겠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 못 지어. 네 후대가 성전 짓게 할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누가 준비한 거? 다윗이 준비한 거. 여러분들 멋지죠? 내가 성전 못 지어도 성전 중심일 때 하나님은 다윗을요 최고의 왕으로 축복하여 주셨어요. 성전 중심이면 됩니다. 지난주에 It's okay, eat Jesus.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오케이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성전 중심이면 오케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목이 말랐대요. 근데 여자가 물동이를 일고 막 샘가에 왔어요. 여자 보고 내가 목이 마르니 물 한 모금 달래요. 물 달래요. 딱 여자가 딱 보니까요. 이 사람 분명히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말을 겁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상종하지 않는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은 바로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때는 유대 시계로 제6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12시에 이 뜨거운 날 아무도 안 다녀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이 여자는 혼자 물동이를 일고 샘물가에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자의 형편입니다. 형편.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와야 돼요. 형편이 그래요. 왜? 동네에서 이 여인을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유대인에게 멸시천대받는데 그 동네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멸시받는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여인이 가장 심각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게 보이잖아요. 그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이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때요 예수님이 왜 혼자입니까?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갔대요. 12시쯤 되니까 점심시간이에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동네에 무엇을 음식물을 가지러 사러 제자들은 나가고 혼자 계세요. 이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온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도 안 되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보냈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 좀 가지고 오래요. 사오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기 싫죠. 상종하면 안 되죠. 자기들의 유대인의 결례에 따르면.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들의 편익견, 선입견,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고정관념 다 버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간 사람, 이 제자들은 이 선입견과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로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나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굽니까?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마리아 여인인 것도 불쌍한데 나의 인생의 처지는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마리아의 이 배경이 어떤 정도인지 강대국이 침략하고 강간하고 엄난하고 간음하고 순수한 호늘에가 다 섞인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주님은요 이러한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무시하고 가장 밑바닥의 인생,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말을 걸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죠? 찾아오셨죠.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는 영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영생수를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이때 여인이 말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때 또 합니다. 지금 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도다. 너의 남편은 원래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남편을요, 남자를 막 이 남편 데리고 살다가 또 저 남편 데리고 살다가 5명을 바꿨어요.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식으로 사는, 결혼하고 사는 남편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상태죠? 음란과 간음죄입니다. 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구세주인 것 같습니다. 구세주인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여인이요. 여인이 이때 깜짝 놀라가지고 나에게 그 영생수를 주십시오 했어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이제 바로 내가 구세주인 것을 알려주고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동네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동네로 달려간 이유가 뭘까요?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퍼가야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구세주가 주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습니다. 이게 여인의 뒤의 모습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발견하니까 물동이도 버려도요. 지금 중요한 건 물떠가 가야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를 알리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도 주님은 찾아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저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다 천대하고 다 멸시 천대받고 인간이 아니라고 해도 주님은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인간으로 여기십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살려냅니다.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제가 한 가지 얘기한 거 있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최후의 사람입니다. 부자요, 정치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근데 얼마나 멋진 인생이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앞에 오면은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대통령 다 가졌습니까? 그룹의 회장 다 가졌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은요, 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세상에 높고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의 대상. 가장 빛이 나고 참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높고 낮고가 상관없이 주님은 찾아가서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설명 못 들어보셨잖아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높고 낮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높은 자도 찾아가서 구원시키고 낮은 자도 찾아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요, 비천이 상관이 없어요.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 이뤘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테델테스타이라고 합니다. 빚을 다 갚았다. 우리 인생은요, 빚지면요 못 살잖아요. 빚진 집안에 드라마 해보니까 밖에 나갔다 오니까 막 빨간 딱지가 막 다 붙었어요. 여기저기 빨간 딱지가. 이거는요 자기가 손댈 수가 없어요. 내 물건인데 내 물건 아니에요. 빚지니까요. 빨간 딱지 붙으니까 손을 못 대요. 빚지면은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 인생의 빚 다 갚아버렸다. 빚을 다 갚았대요. 이게 다 이루었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빚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사이를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죄가 가려워서.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완전히 다 가린 것을 걷어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우리하고는 대면이 돼요.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죄의 빛을 다 갚아버렸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이제 보여진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이게 다 이루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해결한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해결할 것이 무엇이 큰 것이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느니라. 사망과 영생이잖아요.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 이루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깨졌어요. 깨진 것을 주님이 붙여놨어요.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고.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받았습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죠? 노예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딱 하나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서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니면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면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1권부터 쫙 있는데 한 50권이 돼요. 이 50권을 한 지를 살려면요. 돈이 많아서 이 신학생이 할부로 샀답니다. 매월 돈을 얼마씩 주면은 그때 한 것씩 이게 온대요. 돈을 입금하면 2권 오고 또 입금하면 또 2권 오고 이렇게 이 신학생이 어떤 날 돈이 막 엄청 생겼대요. 그래가지고요. 난 빚 지는 게 싫어.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빚이 있으니까 마음이 늘 막 답답했대. 돈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갚아버렸어요. 다 송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주고 나니까 책이 안 오더래요. 아직도 10권이 몇 번이 남았는데 마지막 막대을 다 줬는데 책이 그때부터 한 권도 안 오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책이 모자란답니다. 여러분들 바로 빚을 싫어했는데요. 이것이 빚을 다 갚아도 책을 안 줘서 완전히 손해봤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빚지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고통의 빚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버렸어요. 이제 빚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게 다 해소됐습니다. 우리는 자유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이루신 날입니다. 우리는 해방, 빚 다 갚고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결론 맺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상태라도 주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성회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가자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돼요. 내는 할 일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을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인생의 주인, 그 다음에 목자, 그리고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세 분이 세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인이면 책임지고 목자면은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왕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 가지 있으면 인생 다 편 거잖아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역할로 여러분들 오늘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 목자 왕을 모시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를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어떤 신분과 권세를 얻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